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조금 본문에 길이가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자의 날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또 모른다고 얘기하고 갑자기 임박한 어떤 재림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좀 쉬운 구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태초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간단하게 구분을 한다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완성이 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기도 하거니와 나중에 미래에 완성될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구분을 해야 성경이 잘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두 가지 구분이 이루어진 겁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리고 22절부터 인자의 날로 등장하는 것은 이것은 재림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즉 미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죠.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은 어제의 본문과도 연결됩니다. 어제의 본문이 뭐였죠?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데 다 치유를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이 구원에 있어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본문이 아니었고 과연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이란 말인가에 대한 거였습니다. 과연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이란 말인가? 자기에 대해서 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것도 알고 그래서 소리 높여 절규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고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확인하였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모든 나음을 입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명하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치유를 입을 수 있었고, 이런 치유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진정한 구원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렴풋이 신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모른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구원받은 믿음인가는 항상 점검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 하나님 나라의 시기, 그 때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묻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장소에 어떤 모양으로 임합니까?를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띄게 관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관찰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치유와 기적의 어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교회에 우리는 마음이 동하게 되죠.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인 것 같고, 그래서 곧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만 같죠. 그런데 우리는 삶의 변화와 앞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관찰하게 되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감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관찰하며 눈으로 확인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증표를 볼 수 있을 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앞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본문 사마리아 사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두가 똑같이 치유하심을 입었지만 사마리아 이 사람 안에는 구원받은 믿음이 작동됩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10명이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안에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지는 구원받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구원받은 믿음이 작동되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모실 수 있는 건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인 거거든요. 그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눈으로 확인하는 증표만 있을 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증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영적인 변화로서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가스로 흘러갑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때 인자의 날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즉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들 중에 시작되는 것이든 그 중에 하루 준비되는 것이든 이것을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인가?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재림이 임할 때에는, 그리고 그 재림이 우리에게 펼쳐질 그 하루하루가 펼쳐질 때에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하나님의 재림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라고 우리를 자꾸 미혹하며 자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요즘에 나는 신이다 라는 그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얘기는 예전부터 줄곧 우리에게 등장해 왔고, 그런 미혹하는 자는 늘 또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 곁에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그냥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왜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될까 하지만 성도님들의 내면 가운데 누구나 다 어떠한 능력을 사모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능력과 기적을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눈에 보이면 대부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허망함, 갈급함을 어떠한 능력과 체험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서 미혹이 되고 안 되고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경계해야 할 텐데요.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재림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 번개가 이 땅 가운데 치는 것 같이 전체적으로 범우주적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부분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 갑자기 하나님의 이 재림이 한국 땅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자기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떠한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하늘에서 침같이 모두가 볼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범우주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런데 그러한 재림의 날은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지나와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겪은 뒤에야 재림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의 날과 롯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날을 예로 들면서 이것이 사실 준비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방주를 짓는 시간도 있었고 롯에게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시했죠. 무시하고 현실에 자기가 살아온 일상의 현실의 방식에 매몰되어서 전혀 감각이 없이, 전혀 깨어짐이 없이, 전혀 그 경고에 귀를 기울임 없이 하루하루 자기의 놓여진 삶에만 주목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죠? 멸망되는 거죠. 그래서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지, 지붕 위에 있어서 이제 그날을 준비해야지 자꾸 우리가 평소에 누렸던 것에 대해서 미련을 들고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잠깐 미련이 생겨서 뒤를 돌이킨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은 미련을 둘 때가 아니다.
지금은 현실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날을 마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현실을 잘 살아보는 것으로 매몰될 때에는 오히려 우리의 목숨이 잃을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현실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이 땅의 옛사람을 버리는 자는 오히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죠.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내 곁에 두고 있어도,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라 할지라도, 함께 맷돌을 갈면서 일하는 친분이 있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구원은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친분과 함께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장소를 제자들이 다시 한번 무지하게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니 버려둠 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즉 심판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해서 심판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새벽에 한 절 한 절 제가 얘기해서 정신 없으시죠? 그러나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부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거창하게 우리 가운데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도대체 무슨 그리 대수입니까? 라고 놀랄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 아니라 완성을 이루어낼 것인데, 그 완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와중에 있다. 이 완성은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날을 감지해야 하며 수많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겪어가면서 깨어있게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 미련하게 이 땅의 현실에 매몰되어서 살아가지 말고 그 날을 깨어있게 준비해라.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묵상하시면서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